기로 합니다. 어느 마을에 잘 있는 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좋은 분이시죠. 이분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감사 할아버지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시장에 나가서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오다가 잘못해서 발뿌리에 이렇게 돌이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고기를 논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곁에 지나가던 그 개가 얼른 고기를 물고 달아납니다. 이 할아버지는 달아나는 개를 얼평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자기 눈으로 중얼거리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마침 옆을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묻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도대체 무엇이 감사한가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지금 내가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내 입맛은 그대로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젊은이가 보기에는 이거 원망할 일이고 불평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오히려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할아버지는 고기를 잃어버리고도 여전히 행복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버릴 것이 없이 다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략된 이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만물을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선하게 지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 창조하신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지으신 것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빛, 그 다음에 뭡니까? 땅과 바다, 밭, 풀, 채소, 과일나무, 낮과 밤, 물고기와 새, 각종 짐승과 가축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지으신 이 모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환경을 조성하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이 창세기에 보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창조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위임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바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맨 처음 무엇을 하셨나요?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 놓으시고 그 안에 당신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 그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위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윗은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죠?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인간을 그토록 정성스럽게 돌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간을 하나님만큼이나 존귀 여기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지으셨다, 선한 것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선하매의 원어는 칼로스인데 이 뜻이 뭐냐 그러면 아름다운 탁월한 질서 정연함, 아름다운 탁월한 질서 정연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탁월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먼저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씀하나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참으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요즘 칠보산에 올라가면, 자주는 못 올라가고, 가끔 한 번씩 올라가면, 단풍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나무도 이렇게 아름답고, 풀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봄을 보면 각종 꽃이 피어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은요, 새파란 호수처럼 실록이 우거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단풍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온통 눈으로 덮인 겨울에는 새하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영국의 의사이기도 하고 수필가였던 이 토마스 브라운 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예술품이다. 자연은 하나님의 예술품이다. 그러니까 자연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이 어디 자연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아름답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탁월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정성을 기울여 뛰어나게 만드셨습니다. 모두가 다 탁월하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가 79장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뛰어나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위대하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탁월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으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탁월하게 지으셨고 또 하나 질서정연하게 지으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 빛을 내는 해를 주시고 달과 별들의 질서를 정하셔서 밤을 비추게 하시며 질서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의 질서를 정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질서 정연하게 운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주의 그 많은 행성과 별들이 만약에 하나님 질서대로 되지 않으면 아주 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에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탁월하게 만드셨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시냐? 첫째는 선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좋게 만드셨다. 두 번째는 유익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어느 하나라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만족함을 줍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러 가나요? 돈 들여서 힘들게. 왜 꽃을 보면 다들 이렇게 좋아하나요? 아름다움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김익동 목사님 잘 아시죠?
평양 아주 깡패가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꽃이 피어난 것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꽃들이 각각 그 종류에 따라 다른 빛깔을 갖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이 땅에 가득한 나무와 열매 그리고 동물들을 보면서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닷물을 구름과 비로 변화시켜서 폭포가 아니라 방울로 바꿔주십니다. 또한 얼음장이 아닌 백화 모양의 눈으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눈부신 아름다움을 보는 나의 마음에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목사님이 고백한 게 뭡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탁월하게 지으셨습니다. 그 탁월함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유익이 될까요? 탁월함은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주신 모든 것에 엄청난 능력, 대단한 능력을 이렇게 부어주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하게 지으신 능력 있는 것을, 엄청난 것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신 질서 정연함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질서 정연함, 질서가 잘 잡힌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떤 유익을 줄까요? 무엇보다도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삶의 질서가 깨어져서 무질서하다고 한다면, 혼탁하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말할 수 없이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질서가 잘 갖춰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질서 정연함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정글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사는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 여러분 정글이니까 얼마나 많은 이 도시물들이 살고 있겠어요. 그 중에서 한 종류씩 없애보기로 한 것입니다. 실험을 한 거죠. 제일 먼저 새를 없앴습니다. 그러자 새소리가 없는 이 정글이 마치 공동묘지처럼 적막한 숲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원숭이를 쫓아냈습니다. 이 가지 저 가지를 옮겨다니면서 나뭇가지를 꺾고 막 숲을 망가뜨리는 그런 원숭이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나무들이 서로 엉키고 덮이면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그러운 뱀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천적이 없어진 쥐가 뱀 천적이잖아요. 없어진 쥐들이 그 숲을 판치며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쥐들로 인해서 해충을 잡아먹던 그런 벌레들이 모두 없어집니다. 그러자 숲이 병들어서 점점 죽어가는 것을 그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서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셨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탁월하게,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함과 유익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요?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가, 유익함을 누리는 비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하게 보이는 것만 감사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같이 나누는 이 본문은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이자 그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당시에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영혼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과 물질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적으로 금식하십시오. 그래서 금식을 시켰어요. 혼인을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될 수만 있으면 혼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켰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육신과 물질도 역시 선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그래서 지나친 금식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끔 한 번씩 그렇게 금식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이 되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나친 금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음식을 맛있게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을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먼저 주신 제도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에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은 일반화시켜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식하고 결혼을 두 가지를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다 이렇다는 것을 일반화시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과 결혼뿐이 아니고 모든 것,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아름답게 지으시고 탁월하게 지으시고 질서정연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는 자에게 유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구나, 맞아, 내가 볼 때는 안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 나에게는 해로운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똑같은 문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음식이 나왔어요.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에 대해서도 자신처럼 특별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가 아니면 바울은 혼자 살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자기는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 은사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기꺼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결혼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감사 할아버지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비싼 돈을 주고 산 고기를 걔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감사를 합니다.
무엇을 감사했나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고기도 주셨지만 그저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값진 식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 할아버지의 감사를 통해서 그에게 행복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감사를 통해서 유익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자에게 유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300일이 지났습니다. 저도 잊어버렸는데 2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 30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0달이 지난 거예요. 맞죠?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고 또 불안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근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더욱이 코로나19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이 현실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입니다. 먹고 사는 거예요. 나가 사람들 만나고 음식도 같이 먹고 이렇게 사는 평범한 일상이에요. 한별이가 이제 유치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유치원, 한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어떤 아이 하나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별이는 어쩔 수 없이 2주간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 한별이 뿐일까요? 온유하고 우주하고 온 식구가 역시 격리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주간을 지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2주간을 잘 지난 후에 제 딸아이가 온유에게 물었습니다. 온유야, 이제 오늘이면 이게 다 끝나는데 내일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자 온유가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또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깨달음은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드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코로나19,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소중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가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선한 것인 줄로 알아서 감사함으로 받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마침내 끝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일상의 행복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탁월하게,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어떤 것이든 그 어떤 일이든 감상으로 받는 자에게 큰 유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해요, 뭐든지.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런 말을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씌우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인,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해를 주는 그 사람이 바로 악인 아닙니까? 맞죠? 그 사람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보니까 잘 몰라요. 그리고 가슴만 아파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바로 그 일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